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복음을 전하고 듣는 것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게 됩니다. 친구에게 신앙 이야기를 꺼내려고 할 때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감정들을 한번 가만히 들여다본 적 있나요?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아마 귀찮다라는 마음보다 두렵다에 가까울 거예요. 내가 말을 버벅거리면 어떡하지? 친구가 갑자기 과학적 근거를 대라며 공격적으로 질문하면 뭐라고 대답해야 되지? 같은 걱정들 말이죠. 우리는 은연중에 전도를 일종의 설득 게임이나 논리 대결이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내가 가진 정보와 논리적인 말재주로 상대방을 굴복시켜야 한다는 부담감이 우리를 침묵하게 만드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의 저자인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당대 최고의 지식인이자 논리적 사상가였던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떤 마음이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붙잡아야 할 진짜 전도의 비결은 무엇인지 두 가지 핵심적인 원리를 통해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을 전하는 법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9절입니다. 형제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가서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 달변이나 지혜로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갔을 때 나는 연약하고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내 말과 내 선포는 지혜롭고 그럴듯한 말들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낸 증거로 한 것입니다. 이는 여러분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숙한 사람들 가운데서 지혜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세대의 지혜도 없어져 버릴 이 세상에서 다스리는 사람들의 지혜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는 비밀로 감춰졌던 하나님의 지혜를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해 영원 전에 미리 예정해 두신 것입니다. 이것은 이 세대를 다스리는 사람들 가운데는 누구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입니다. 기록되기를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에 떠오르지 않은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예비해 주셨다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고민해 볼 부분은 전도의 방법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주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자신이 없기 때문인데요. 나조차도 복음을 알지 못해서, 나의 언변이 그리 좋지 않아서 라는 생각에 괜히 움츠러들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했을까요? 1절 본문입니다. 형제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가서 하나님의 비밀을 전달할 때 달변이나 지혜로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고린도라는 도시는 수사학의 중심지였습니다. 사람들은 화려한 미사여구와 현란한 논리에 열광했고 말을 잘하는 것이 곧 지혜이자 권력이었던 시대였죠. 바울은 마음만 먹으면 그들보다 훨씬 세련된 철학적 용어를 써가며 사람들을 사로잡을 수 있는 실력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놀랍게도 나는 연약하고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은 자신의 화려한 언변이 오히려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릴까봐 두려워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바울의 말재주에 감동해서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다면 그 사람은 나중에 바울보다 더 말을 잘하는 사람을 만나면 언제든지 신앙을 버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사람의 지혜로 설득된 믿음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직접 경험하는 믿음이 세워지기를 원했습니다. 기억하세요. 내가 말을 좀 잘못하고 어설픈 것이 전도의 실패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나는 부족합니다. 도와주세요. 라며 성령님을 의지할 때 그때 비로소 성령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새나 친구 여러분, 전도는 내가 친구를 말로 이기는 사건이 아니라 나의 약함을 통해 성령님이 친구의 마음에 직접 말을 거시는 사건입니다. 그러니
나는 말을 못해서 안 돼 라는 핑계 뒤에 숨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정직하고 어설픈 진심이 성령님께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무엇을 전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입니다. 혹 믿지 않는 친구들과 이야기할 때 복음은 너무 비과학적이지 않아? 십자가가 내 죄랑 무슨 상관인데? 라는 질문 앞에 우리는 종종 답을 하지 못해 작아집니다. 하지만 복음은 애초에 인간의 이성이나 오감으로 풀 수 있는 퀴즈가 아닙니다. 본문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기록되기를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에 떠오르지 않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예비해 주셨다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이 말씀은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복음의 비밀은 사람의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들어서 혹은 머리로 생각해서 깨달을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고 말이죠. 세상의 높은 통치자들과 똑똑하다는 학자들이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요? 그들에게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성령님이 눈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복음은 그저 미련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은 공부를 많이 해야 알 수 있는 지식이 아니라 빛이 비춰질 때 비로소 보이는 보물과 같습니다. 어두운 방 안에 아무리 귀한 보석이 있어도 불을 켜지 않으면 돌덩이와 다를 바 없는 것과 같죠. 성령님은 우리 마음의 스위치를 켜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명심해야 할 점은 친구를 내 지식으로 이해시키려고 너무 애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내 이야기를 듣고도 고개를 가로젓는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설명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아직 성령께서 그 친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실 때가 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우리의 역할은 그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신비로운 비밀을 가감없이 전하는 것이고 그 이후에 친구의 마음밭에 성령의 빛이 비추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혹 여러분들의 마음에 복음이 온전히 받아들여지지 않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이렇게 기도하세요. 성령 하나님, 내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셔서 복음을 마음 깊이 새길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주세요. 오늘 하루 그 복음을 마음 깊이 누리며 또 듣든지 아니 듣든지 열방에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입을 열어 씨앗을 심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그 친구의 마음을 만지시고 성장시키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 내 실력이 아닌 성령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복음의 비밀을 당당히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의 어떠한 능력이 아닌 오직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전도의 결과는 주님께 맡기고 오늘 만나는 친구에게 제가 만난 예수님을 전할 용기를 주세요. 성령님께서 그 친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길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